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조금 전 물을 먹으러 가면서 이런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내시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또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심판하기를 싫어하는 분이십니다. 심판을 안 하는 분이 아니시라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따라서 처치할 수가 있을 때가 옵니다. 하늘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요. 마음이 감동이 오고 뜨거워지고 감사가 오고 헌신이 새로워지는 까닭은 제가 아는 예수를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서재 성경 연구하고 뜻밖의 일을 하고 또 와서 연구를 하고 할 때마다 혼자 아멘 합니다. 찬미를 크게 혼자 부릅니다. 너무 감사해서요. 가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한 기별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기별은 주셨습니다. 외람된 표현 같지만 외치는 분들의 세천사의 기별을 바라보면 너무나 어설퍼요. 용서해 주십시오. 폄하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성경대로 예내신대로 외쳐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기별은 주셨는데 내가 거룩한 통로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거룩한 기별자가 되기에 부적합합니다. 저는 동산에 평범한 농사 짓고 우리 아이를 양육하고 가정을 다스리고 내 미치는 범위 안의 식구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하겠습니다. 그러다 금방 마음이 또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합의하시면 이 기별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기별을 외치는 것마다 반대를 당합니다. 제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슬픈 사실은. 호시아서 보셨죠? 사랑하는 우리 동산 식구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으로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시아 6장의 말씀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분은 새벽빛같이 임하실 것입니까? 아침빛같이 오실 것입니까? 쉽게 표현해드리면 부드럽게 조용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점점 밝은 빛으로 이끄실 분이십니까? 그분을 만나시고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짧은 시간 제가 간결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여러 사람들이 표현을 하지만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분의 품성이 극명하게 두 가지 모습으로 두 가지를 통해서 전개되어집니다. 실물교회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뉘우치게 하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시고 그 모든 인생을 다루시는 그분의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배울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를 다루신 동일한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다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은 말합니다. 그분은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너 전도 많이 했네, 너 목사네, 너 대청회장이네, 절대로 그런 것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너의 품성이, 너의 행사가 10배가 좋아되었느냐? 그것만이 유일한 표준입니다. 우리의 봉사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봉사가 나를 성화시켜서 예수를 닮게 하지 않은 봉사면 그 전도가 아무리 많은 영혼들을 잘 가르쳐서 교회에 인도하지만 그 전도를 통해서 내가 성화되지 아니하면 나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골 생활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시골 생활을 그분의 기별을 따라 하지 아니하면 시골 촌부됩니다. 농부되어집니다. 시골 생활은 굉장히 축복이 진리입니다.
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분을 배우십시오. 제 성경 강목 가운데 성경 인물 연구가 있잖아요. 다윗, 베드로, 모세, 욥 쭉 제가 연구한 강목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두 번째,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면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실물경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창고가 두 개가 있다. 옛 보물창고와 새 보물창고가 있다. 쉽게 말하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다. 그 보물창고에서 때에 적절한 보물을 꺼내라. 그 보물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성경 인물 연구와 이스라엘 역사 연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원래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까닭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분은 좀 까다롭고 신약시대는 너그럽다라고 오해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보십시오.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감추어지고 어두워져서 오해하는 것이지 구약에 나온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나 신약의 자비로운 분이시나 신약의 자비로운 분이 공의 속에 있는 것과 자비 속에 공의가 있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못 느낍니다. 자꾸 말이 나오는데요. 사보면서 가운데 거의 자비로운 그분의 행적이 전개되어 있죠.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이스라엘을 속였거든요. 자비를 뺏어버리고 자비가 없는 공의를 가리키니까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비가 없는 공의만 가리키니까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해된 품성을 회복시켜주는 모습이 자비를 다시 회복시킨 것이고 공의를 제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근데 또다시 마귀는 속입니다. 신약의 자비로운 주님을 가지고 구약을 무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신약의 자비로운 주님으로 구약의 공의의 부분을 자비로 싹 풀어봅니다. 성경을 풀어 헤쳐버립니다. 그건 거짓 선자들입니다. 개정토 학은 성경에 대해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대부분 문자 그대로 풀면 딱인데 인간의 생각을 가미시키므로 성경을 혼란시키고 있다. 한 성경 본문을 두고 해석하는 사람마다 틀리면 큰일 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은 혼란을 주지 않습니다. 똑같은 깨달음에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왜 우리 깨달음이 틀립니까? 그게 바벨론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요. 예를 들어 볼까요? 건강계획 기별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딱 답이 있습니다. 그 기별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말하기를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사랑되기 때문에 고기 먹고 싶기 때문에 안 연구하는 것입니다. 안 받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지만 빛을 통해서 책망받기를 즐겨하는 사람마다 빛으로 원하니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 8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빛이 왔지만 어둠이 빛을 싫어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기별이 오니까 죄가 드러나니까 빛을 싫어합니다. 죄를 안 버리고. 이게 라오디게의 모습이죠. 참 이런 말씀 주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제가 또 설교 제목과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연구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분의 품성이 뭔가, 어떤 것이 그분의 품성인가. 자, 이 시간 이제 한 본문을 가지고 쉽게 간결하게 예수께로 재림으로라는 큰 타이틀 하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 정한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4장 5절과 10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할 만큼 우리를 갈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하십니까?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께서 유다의 영혼을 갈망하셨다. 유다야, 어찌하여 멸망하려 가느냐. 간절한 심령으로 유다 영혼을 주님께서 갈망하셨다. 얼마가 시기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질투는 사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죽음보다 강한 질투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마음을 절대로 다른데 빼앗기지 말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5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앞에를 보시면 세상을 제발 좀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다르게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더 깊이 말씀드리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말라. 먹고 싶은 입맛 들어 살지 말라. 쳐서 복종시키라. 주님은 좋은 것을 주는 분이십니까? 순종해라. 그러면 복이 옵니까? 복이 옵니다. 자, 그 다음 주제입니다. 6절.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누구에게요? 질투를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뭐 주신다고요? 더 많은 은혜 주셔요. 더 많은 은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거절하시고, 교만이 뭡니까? 하박국 2장 4절 3절 읽어보십시오. 교만이 뭔가? 한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교만이 뭔가? 생각보다 예수께서 지치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교만이래요. 하박국 2장 4절은 그렇게 주석해 놓고 있습니다. 연희신 펴보십시오. 예수 늦게 오시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이게 간음이다. 이게 앞에 기별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100년 후에 할지라도 기별대로 살리라. 맞습니까? 그게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 재림 운동 때 1844년 10월 22일, 그 다음날 23일. 23일은 미국에서만 5만 명이 넘는 재림 성도가 재림 운동에 가담했는데 23일 되어지자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가 딱 나뉘어졌는데 대충 20 몇 명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교만한 사람으로 판명되어 버렸죠. 이걸 교회정을 읽어보시고 가리법을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날짜에 온다 그러니까 직장 포기, 돈 포기, 은행 포기, 징조 보여요. 벨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총알이 어두워지고 오토만 터키가 멸망하고 막 보이는 거예요. 확실해요. 부인할 길이 없어요. 분명히 그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도 추수 끝, 직장 끝, 학교 끝, 상점 문 닫고 밤새도록 그날 주님 만나려고 기도로 열심히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날짜가 그들의 기대한 것에 따라서 주님께서 오시지 않죠. 23일 날 두 부류로 나뉘어졌는데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그게 하박국 2장 1절로 4절의 기별 아닙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 날짜에 오지 않으니까 숨겨진 그들의 욕심에 따라서 세상으로 가잖아요. 맞나요?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분이시야 라고 생각하고, 지금 금방 이름을 잊어버렸으면 미안합니다. 한 장로 이름이 뭐였죠? 미안. 하이람 에더슨 장로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망하는 분이 아니셔? 속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실무망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십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차후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은 하이람 에더슨이 기도하고 용기에 일어서서 실망과 절망에 빠진 낙담한 재림 신자를 용기 주기 위해서 가다가 옥수수밭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그에게 비밀을 펼쳐 보이시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었고 성소에서 일어나셔서 초기 문집 2300주야 끝이 되어지자 지성소로 가는 광경을 하이람 에더슨이 보고 실망의 비밀이 확 풀리면서 이런 일기를 남겼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23일 온종일 며칠 동안 눈이 빨개지도록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짜에 주님께서 오지 않아서 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주님께서 오지 않아서 울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징조가 가까웠습니다. 말씀대로 빨리 순종하십시오. 그것도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 눈에 아무 징조가 안 보여도 성경대로 사십시오. 그게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이 뜻입니다. 7절 8절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말이라 피하리라.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 승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기는 자만 하늘에 간답니다. 이걸 받아들이십니까? 이기는 자만 하늘에 간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말이라 피하리라. 오늘 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가라. 그냥 그분께서 가까이 하시겠다. 너희 죄인들아 어떻게 가까이 하는 것인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울으라. 너희 웃음을 슬픔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어 주리라. 너희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이 구절 하나하나 주석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구절을 아마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예수께 가까이 나가면 예수께서 가까이 우리를 하십니까? 한 예를 들어볼까요? 사케오가 12 혈루병 앓은 여인이 중풍병자가 나 혼자가 예수께로 가려고 성령에 반응해서 걸음을 옮기자마자 성령은 마중 나오시죠. 맞습니까? 우리는 한 발 떼는데 그분은 몇 발 떼십니까? 10발 떼시죠? 우리 집사님 대신 방법으로 일어나시고 뭐 하시겠다? 곱심으로 역사해 주겠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오시는데 놀라운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께서 가까이 오시면 성가신 일들이 다 사라져버린다. 무슨 뜻입니까? 외부의 유혹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내 영혼 평안의 그 참이 있죠? 마음에서 성가신 일이 떠나버려요. 내 마음에서 떠나버려요. 내 평안을 안 깨뜨립니다. 아무리 밖에서 태풍이 몰아치도 내 마음 평안이 안 깨어집니다. 왜요?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거든요. 보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보십시오. 이제 시험 당하는 영혼에게 이 긍정적인 약속이 얼마나 귀한 약속인가? 여러분 시험 당하십니까? 저는 한 주의 집사님 시험 막 당하신 거 제가 봤습니다. 저는 가만히 놔둡니다. 시험 당하시고 계셔요. 본인이 이기셨어요. 시험 당하는 자들에게 이 얼마나 귀한 약속인가? 자, 그럼 들으십시오. 만약 시험과 어려움이 오면 이 시험과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께 나가서 예수께 눈을 고정시키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성경을 가지고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께서 그를 가까이 하시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는 거의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성가신 일들이 떠나게 될 것이다. 다시 예를 듭니다. 다윗이 임금이었을 때 막 굽신거렸습니다. 사람들, 신하들이. 다윗이 이제 맨발로 도망갑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도 다 찢겨지고 더러워지고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 신하였던 사람이 다윗 보고 저주합니다. 너 가늠했잖아. 그러니까 네 아이가 너 자식이 너 아내에 가늠하지. 비수를 찌르는 고통을 주는데 다윗에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모스 연구해 보시면 왜 에돔 자손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족속으로 택하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를 아십시오. 형제가 실족했을 때 아하 하는도다. 저 설교 저렇게 해놓고 넘어지네? 이런 사람들. 에돔의 족속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되셨죠? 그죠? 명심하시고 형제가 실족할 때 긍휼히 여기시고 나도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끼워서 기도하시고 그를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에돔 자손들은 형제인 에서 미안합니다. 야곱 자손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터져 맞고 그러니까요. 아 꽃이다. 잘 됐네. 그런 게 죄를 지었지. 에돔의 죄입니다. 에돔의 죄. 여러분 이런 죄 우리 범치 맙시다. 서로 연약한 것을 감싸 안고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조용히. 야고보서 말씀처럼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기도해주고 그들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그런 상황에 보십시오. 예언신 펴 보십시오. 다윗은 보통 때 갔으면 참았으면 정신이 미쳐버릴 정도로 자극을 받았대요. 지금 참으면 미친병 걸릴 만큼 자극을 받았는데 다윗은 예수님처럼 참고 승리해버렸대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다윗이 범죄하고 쫓겨가지만 그는 진정으로 뉘우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서 온갖 성가신 시험이 그를 미칠 정도로 시험의 일을 통해서 저주가 쏟아부어졌지만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그분에게서 능력받기를 좋아할 것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영혼의 습관이 되어지면 악의 세력은 산산이 분쇄되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곁에는
죄가 악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은혜가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개인적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내게 성령의 능력이 오셔서 내가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인데 그 이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죠. 하나님 임재 속에 안전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초속 14, 5m 바람이 부는데요. 한 안식일 좀 조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조용하네요. 너무 조용히 참 좋았습니다. 예배일인데 바람 막 몰아치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오늘 조용해요. 그죠? 참 감사하죠. 비도 참 적당하게 왔습니다. 제가 나무를 옮겨놨는데 비가 오기를 바랬는데 적당하게 왔습니다. 오늘 안식일 참 조용하게 좋죠? 네. 그분 임재 안에 안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분을 가까이 한 결과가 뭔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여러분, 저는 시골 생활을 하면서 이런 노력을 합니다. 가끔 이런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맨날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목회를 하면 성경만 전무할 수 있을 텐데. 선교사 하면 그냥 월급 받아가면 조금 누가 돈 지원해주면 마음껏 전도만 할 수 있을 텐데 왜 내가 이런 일 해야 합니까? 제가 돈을 받고 집을 지으니까 뭐 합니까? 제가 그냥 해주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정말 순수한 동기로 합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가끔 피곤합니다. 말씀만 전무하고 싶어요. 이런 음성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농사 지으면서도 그분과 동행하면 농사가 거룩한 일이랍니다. 집을 지어도 주와 동행하면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저는 그 말씀을 위로를 삼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될 것 같지 모르지만 영호야, 성준아, 마지막 늦은 비 받을 사람, 늦은 비에 일할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깜짝 놀랄 사람을 쓴대요. 숨겨두셨대요. 지금은 숨겨두셨대요. 숨겨두셨대요. 분명히 말씀드리죠. 늦은 비를 받을 사람들은 진리대로 사는 사람만 받을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대로 사시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늦은 비가 주어질 것입니다. 평범한 일일지라도 내일처럼 열심히 사심없이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찬미하시고 주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임재, 결과가 뭔가? 그분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께서 임재한 결과가 무엇인가? 보십시오. 그분을 순결하심과 사랑을 보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 자신의 결점을 깨닫게 되어지고 높은 수준으로 향상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죠? 적어도 그런 분들은 주님을 뭐 하는 분들입니까? 가까이 하는 분들입니다. 지금 자신의 신앙 표준이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누구까지? 예수님처럼. 에베소 4장 30절. 계시록 7장 4절에 관한 주석. 당신의 백성들이 믿음을 통해서 그 표준에 다다랐을 때 인을 칠 것이다. 맞나요?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힘든 얘기입니까? 어제 집사님 또 인용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 모든 약속은 예수 안에서 뭐다? 아멘이다. 그의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말씀도 내게 지금 전혀 미치지 못한 높은 표준의 말씀일지라도 그분이 약속입니다. 믿으시고 구하시고 얻기를 바랍니다. 낙심하는 죄를 범치 말기를 바랍니다. 불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님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신다. 저는 우리 동산 식구들을 정말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사회로 보면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들로 제가 바라보십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순종하기를 즐겨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분들, 미흡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 이런 여러분의 결심과 노력하에 은혜가 결부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결부되어지는 경험까지 늘 지속되셨어요. 결심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삶 속에 그분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안전한 사실을 알고 이것을 사탄이 미워하고 두려워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세상 말로 합시다. 세상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날이 아닙니까? 그래서 대화를 하늘에 두십시오. 땅에 또 가서 피곤치 마시고요. 하늘에 두십시오. 왜 그런 약속을 자꾸 안 받으려고 잊어버리십니까? 자, 두 가지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하면 결과가 뭔가? 우리 서로가 가까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은가? 우리가 서로 가까워질 것이라는 이 결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나아오는 그 임재가 경험되어질 때 우리 서로의 마음이 한데 녹아져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되어진다. 이때 이루어지는 성경 본문이 어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서 말씀처럼 함께 지워져 가느니라 뜻입니다. 그것이 사실 성경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녹아져서 서로 어우러져서 같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질 때 그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 뜻입니다. 우리 집은 지금 거처는 다르지만 우리 살 거처는 하늘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거기에 살 것입니다. 거기. 옆집에 살 것입니다. 아니 한 방에 살지 모릅니다. 무슨 뜻인가? 이곳에서 하나가 된 사람만 갈 것입니다. 전심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된 사람만 갈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예수의 의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수께서 거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성령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결과는 사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늦은 비가 주어지겠대요. 지금 동산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질 때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 다시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의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저희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그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가 되는 결과를 시인해주는, 인정해주는 하늘의 사인이 무엇입니까? 늦은 비 성령이요. 오순절처럼 이 동산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가까이 하는가? 기도로, 명상과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분을 가까이 하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기도와 명상과 그분의 말씀을 깊이 읽음으로 그분을 가까이 하실 때 그분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원수와 우리 사이에 깃발을 높이 치켜 드시면 원수가 절대로 그 깃발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막을 수 없다. 넘어뜨릴 수 없다.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마지막입니다. 마음을 엄밀하게 열심히 살펴보는 것. 어린 아이 같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대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께 알려드리는 것. 그대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그분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대들을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끝내겠습니다. 탄식의 눈물이 안 나온답니다. 뭐가 나올까요? 승리의 노래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저 원수가 나로 인해서 걔가 즐거운 노래 부르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내가 원수를 발로 눌러 승리하고 마귀를 이기는 성전가를 부르십시다. 오늘 결론입니다. 간단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질투할 정도로 시기하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마음을 바치십시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시면 죄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시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시면 아무도 깰 수 없는 평안이 마음속에 경험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재림의 날에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눈을 감으신 채 한 말씀을 좀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들이 예수와 그대들 사이에 날마다 자주 거의 조금씩 여백을 남겨두고 살아간다. 여백을 남겨두고 살아간다. 언제나 세상 쪽으로 조금씩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들, 감정과 계획과 생각이 세상과 같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와 그들 사이에 빈 공간이 남아있다. 사단은 이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튼하고 세속적인 생각과 계획들을 우리의 경험으로 섞여 짜여지게 만들기를 원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우리 하고 싶습니다. 야고보 4장의 말씀처럼, 영감의 신의 말씀처럼, 연해지는 말씀처럼 그런 방법과 권고에 따라서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놀라운 보정의 결과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머릿속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든 국면 속에 이 진리가, 이 말씀이 실천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안식 오후 시간,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대화가, 우리 먹고 마시는 식탁 자리가 주께서 임재하기를 기꺼이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깨어서 기도하며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